생명을 누릴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이 철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아니면 음악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한 엄마가 대답을 했는데 그야 물론 둘 다 되면 좋지 그러더라고요.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철식이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보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술가, 음악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얘와의 엄마의 생각과 이 철식이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철식이는 어떻게 하면 미술가를 맞고 또 음악가를 맞은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서 꾸짖음을 안 듣고 모면할 방법을 찾는 반면에 엄마는 성적표와는 전혀 다르게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다는 자녀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합니다. 물론 철식이는 이 예와 후에 엄마한테 아마 꾸지람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은 내 방식으로 또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과 방식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송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방식이므로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식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출생을 통해서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또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려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생명 전부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치의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과는 다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이 거듭남, 다시 말하면 이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 어떤 분은 노년기에, 어떤 분은 심지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출발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요, 이 영혼의 생명도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소망으로 천국잔치를 사모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또 염려로 근심으로 또 살아가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헛된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헛된 선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애굽과 언약을 맺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주변 나라에 있었습니다.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처럼 그만큼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강력한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요 최고의 폭력 집단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양 오만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부르시면서요 너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들이 자랑하는 애국과의 동맹을 어떤 협약이라고 그랬냐면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또 스올, 다른 말로 음부 혹은 지옥이라는 표현이죠. 스올과 체결한 협약이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유다의 정치적 후견인이 된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아주리라고 자신했지만 이것은 헛된 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체결한 그런 조약을 우리 속담에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썩은 동아줄을 여러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힘없이 뚝뚝 끊어지거나 혹은 맥없이 쓰러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른 것이죠. 애굽을 의지한 것이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조약을 체결한 유다는요 죽어서 스올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들은 애굽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재앙에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숨겨주는 피난처라고 주장하지만 애굽은 거짓 피난처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생명을 이제는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우리 말이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상당히 기뻐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무시를 당할 때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또 불쾌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경시했습니다. 이 경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 우습게 여깁니다. 또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마치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경시 태도에서 벗어나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는 태도와는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정말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열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커튼을 치고 그냥 문을 닫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완고한 유대인들, 완고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표현을 쓴대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자신이 믿는 교리나 생각이나 전통이나 문화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방적으로 될 수 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존의 가치관들을 열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또 헌금 내고 이런 부분이지만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폐쇄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은데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대치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말씀 카드, 감사 카드를 매일 보내면서요, 전달하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때는 슬쩍 그냥 눈으로 스캔하고 그냥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나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보내야지 하고 잠깐 멈추어서 말씀 카드를 보고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또 감사 카드를 보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열린 마음은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 앞에 오픈해 놓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싱크 양육에서 오픈을 잘 하시고 계신데요, 큐티 나눔에 대해서도 너무 반응을 잘 해주십니다. 그냥 눈팅만 하면 나눔 자체가 안 됩니다. 반응할 때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댓글을 몇 개를 끌어왔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서로 큐티 나눔 잘 된 것은 설교 시간에 공유해도 되기로. 다만 이제 이름이나 또 교회나 이런 사적인 것은 이제 생략하고 하기로 했는데요. 댓글을 보면은요, 이것도 뭐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에서 가져왔는데요. 목사님, 그 어떤 그 큐티 나눔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댓글 첫 번째는요, 목사님 참 어려운 일 잘 이겨내셨네요. 제가 만약 목사님 입장이었다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 싶네요. 목사님의 귀한 고백 저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 깊이 담아둡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댓글 두 번째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또 댓글 세 번째, 목사님의 나눔이 참 귀합니다. 특히 2조 큐티 나눔방에 가장 열심을 느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저에게 한 거예요. 저에게도 이 나눔방이 나를 큐티로 이끌게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와도 같아 참 좋아요. 모두 더 깊은 나눔, 묵상과 나눔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냥 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느낌, 또 반응, 또 저는 이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적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 풍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그런 수용성을 지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되고요, 여러분 큐티 나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유다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타국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고생을 하고 70년간 포로로 잡히면서 고생을 하고 외국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함은 어떤 말이죠? 너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 내가 그 앞에서 내려놓습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관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대책은요, 어떤 대책인가 보면 20절에 보면 짧은 침상,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침상은 어떻습니까? 침대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누웠는데 막 발이 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불을 샀는데 이불이 너무 좁아요. 둘이 덮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몸을 다 덮을 수가 없다면 그 이불은 쓸데없이 가서 버려야 되는 이불이요, 또 침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요, 애국과 맺은 조약은 예루살렘을 멸망이라고 하는 홍수에서 그들을 절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려가려면요,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교만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말씀을 경시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 있는 자를,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범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또 어떤 권력을 지닌 자, 또 나보다 나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주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시하고 교만한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요, 힘 있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유지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동맹 정치에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감정이 없는 AI, 요즘에 유행하죠. AI를 찾아봤더니 인공지능이더라고요. AI 컴퓨터, AI 로봇. 요즘에는 조금 고급 식당을 가도요, AI 로봇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문을 올려놓으면 가서 뭐 음식도 와서 뭐 배달을 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무조건요, 하나님을 마치 AI 로봇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부탁하면 거절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나쁜 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늘 참아주시고 웃어주시는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때도 가끔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든 간에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인공 로봇과 같은 분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만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들에게 왜 분노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있는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애굽을 의지해도 그냥 허허 그런가 하고 가만히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해도 그런가 하고 허허 하고, 네가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네 기도 제목에 들어주겠다, 네가 하는 부탁을 들어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지 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거나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만일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애굽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냥 웃고 계시는 하나님, 그저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낯선 존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가 뭐냐면, 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낯설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은 오냐 그죠? 손주가 막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막 수염을 뽑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뺨을 때리고 하는데도 어이구 내 새끼 이쁘구나. 또 이제 좀 아이가 커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침 뱉고 하는데도 어이구 그래 내 새끼 하는 할아버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체로 보아야 된다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God is almighty.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세상의 어느 사람에게도요, 전능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그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맙니다. 진시 황제가요,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구해 먹을 정도로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고 전능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약에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요, 삶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신 분이 내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지체하고 계신가? 왜 무엇이든지 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때가 안 돼서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특별한 때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가? 이런 성도의 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나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는 이 건물주의 전화를 듣고요,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9월 달에는 아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들한테 구걸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후원금을 요청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도 한계가 있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저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냥 저희가 준 것은 기도 제목 A4 용지 한 장 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명물인 사과 한 박스. 그 당시는 부사가 나올 때도 아니어서 무슨 가몽이라고 하는 사과를 한 박스씩 사갖고 갔어요. 그 사람들도 큰 교회도 아니고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에 부교육자였다가 담임으로 나간 참 연약한 교회들, 또 그동안에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던 사람들을 하루에 한 집씩 찾아갔어. 한 집씩 찾아갔어. 그래서 종이 기도 제목을 주고요, 사과 한 상자 전달하고 또 밥 사주면 밥 먹고 그냥 안부 묻고 인사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냥 만나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침에 차를 타고 출발하면 다른 곳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안부 인사만 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 중에 대전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도 한번 찾아갔었는데요. 인사차 찾아갔었는데요.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선물을 하나 저한테 내놓으시면서 외국에 가서 사온 귀한 넥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주에게 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싹싹 빌라고, 이 선물을 갖고 우리 좀 제발 좀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래요. 예,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예, 선물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저는 건물주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이사하기까지 결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사갈 예배당을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 그 예배당을 알게 하시고 합당한 물질도 주셔서 12월까지가 아니라 11월 1일에 계약을 완료하고 11월에 이사하고 11월 마지막 주에 건물주에게 보란듯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2달이나 여유롭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준비도 하고 또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던 일이 바로,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 건물을 주었다가 뺐고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력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난 역사의 산 증인이 바로 저희 교회 성도와 우리들이 아니냐,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이 아니냐, 이런 간증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고 유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되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이미 결정되기는 했지만은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유다가 의지했던 강대국이 전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도자와 백성들이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예. 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한 경영하심은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단지 듣기만 하고 은혜 받는 것은요, 묵상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설교가 말씀 묵상이 되려면 그저 은혜 받고 교훈 받고 끄덕이면서 거기에만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적용시켜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큐티를 하면서요, 교훈을 받고서 이 부분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think예요, think.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적용하는 그런 일들은요, 한참 생각을 해야지만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요, 여러분에게 적용해야지만이 변화의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내잖아요. 그냥 말씀 여러분은 그냥 손가락으로 쓰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말씀이 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을 내 삶을 비추고 또 내 사건을 비추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은 대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사건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견을 또 내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어떤 교정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에서 말씀 묵상의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더 씹어야 돼. 묵상이 우리가 더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 소가 먹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씹어서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킬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영양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큐티, 우리 싱크 양육 목사님들 큐티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큐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 질문은 왜 성령은 2번을 막은 후에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가?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함을 막으셨다. 그 후 환상으로 바울이 가야 할 곳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때 믿는 자들을 예비시킨다. 오늘 아버지와 병원을 다녀왔다. 최종적인 결론은 수술 권유이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과 대장 관련 교수님이 다시 회의를 해도 수술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사실 교수님은 바로 수술하기가 너무 아까우니 내시경으로 해보고 수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바로 수술을 하지 그랬냐고 원망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대장의 용종이 크다는 진단을 받고 대수롭게 여겼다. 그냥 내시경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 마음으로 대구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깊다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우리 상의 끝에 서울에서 다시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 재검사를 하니 내시경으로 해보자고 하셨고 내시경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시면서 깊은 용종의 뿌리 때문에 수술을 권한다고 하셨다. 내 생각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 즉 경대병원에서 간단히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즉 서울에서 수술이 아닌 내시경으로 치료했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막으셨다. 쉬운 생각들은 다 막으셨다. 아버지가 교회는 나가시게 되었지만 단순히 교회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신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거절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임을 깨닫기를 소망한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다. 그 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가면 된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적용, 아버지께 교회 출석을 넘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도록 기도하며 이어질 큐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르신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요,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계획과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 그 말씀이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망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답은 당연하겠죠. 아마 사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누리시면서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을 버리고 무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다고 답답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유익을 주는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답답해 보여도 더디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치 못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누리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큐티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큐티 나눔까지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